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직업을 택했다는 그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들은 이 코로나19도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었던 지점과 그 다음 지점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와 초대 교회 역사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이 변곡점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부터 오늘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변곡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를 믿은 것이 변곡점일까? 물론 모태신앙들은 약간의 그런 어떤 좀 희미할 수 있거나 아니면 모태신앙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자기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른 복음,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만난 것이, 예수 믿은 것이 인생의 변곡점이 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를 세워놓아도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내가 그 지점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갔을지 모르는데 나는 그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만난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한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를 룻다로 내려가게 하시고 룻다에서 요바로 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가이사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살다 보면 어느 한 지점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지점을 이어주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산 게, 하루 기도 열심히 한 거, 하루 성경 많이 본 거,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 하나님은 그 하루 성경 많이 본 거, 하루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지점들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적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흐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었고 오늘 10장에 보시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이 로마군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게 식민 통치할 때 이 군대들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드는 아주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는 어떤 분은 또 이 농담으로 성은 고시요 이름은 넬료가 아닌가? 아닙니다. 이 고넬료는 코넬리우스라는 그런 이 정식 이름인데 로마의 명문 가문인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역사를 보면 코넬리어스라는 그 이름이 아주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 코넬리어스 가문,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노예였다가 코넬리우스 가문에서 해방을 받았는지 학자도 이건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코넬리우스 가문은, 근데 먼 훗날 보면 이 코넬리우스가 그 유명한 장군이 되어서 또 역사에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절에 보시면 삶을 치열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겠지만 이 고넬료는
정말 삶의 현장에서 삶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백부장이면 로마 군인들을 약 100명에서 2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 장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에서 대대장 정도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고급 장교였습니다. 이달리아대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 중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달리아대라는 것은 정통 이탈리아 사람들만 모아놓은 아주 진짜 그 군인 중에도 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됩니다. 용맹, 실력, 인품, 민첩성. 이 로마 군대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민첩하고 모든 군대의 한 세포 조직을 완전히 통솔할 때 백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뜻밖의 이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전혀 뜻밖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쉬운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 전략 요충지에 주둔군 그 장교로서 그 삶을 살아내기도 바쁜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표현은 정말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회사 사장님 방에 들어갔는데 바쁘겠죠. 사장님 바쁘겠죠. 근데 사장님 방에 들어가니까 선교 달력에 보니까 선교 계획이 잡혀 있고 교회 일정이 잡혀 있고 전도 대상자가 잡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어느 지점장 방에 제가 들어가니까 그 지점장 달력에 오늘 설교 뭐 들었다, 오늘 성경 어디 봤다 메모가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때 여러분들 이 은행 지점장님들이 좀 바쁜가? 저는 과거에는 이 은행 지점장님들이 조금 여유가 있었대요. 그냥 가서 출근하고 지시하고. 근데 요즘 지점장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 시내에 성적표가 다 나옵니다. 우리 전체 은행 지점에서 우리 지점이 전 서울 시내에서 몇 위를 했다. 성적이 딱 나옵니다. 출근하면 그거부터 봅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담당하는 지점이 전 서울 시내에서 뒤에서 1등했다. 그 지점장에게 속이 편하겠어요?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그걸 끌어올리려고 지점 대출 느리고 느리고. 그런데 달력에 보니까 성경 어디 읽었냐, 내가 무슨 설교를 어디 다 메모하면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지점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그러고 또 일정 보니까 이번 휴가 때는 그때 중국 선교하는 분이에요. 이번 휴가 때는 중국 선교 며칠 나간다, 내 휴가를 여기 바친다 딱 적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습니다.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이 남의 나라를 식민지 통치하러 와서 그 식민 통치 받는 사람의 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보면 로마는 최고고 로마는 최상의 나라고 모든 신과 모든 정신과 모든 법을 최고로 내가 배웠는데 내가 주둔하러 간 내가 식민 통치해야 될 그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항상 기도하는 그 고넬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던 고넬료에게 4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만 열심히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하나님의 소식이 있는, 복음의 소식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나만 혼자 끝나지 마시고
이 고넬료에게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고넬료에게 4절에는 3절부터 연결됩니다. 항상 기도했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냐,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냐, 내가 얼마나 삶을 부지런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 쪽에서 움직였는가.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실 때도 우리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4절 중간에 보시면 내 기도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고 좋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일부러 고넬료가 그냥 하나님 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 열심히 구제하는 거 하나님 기억, 이런 뜻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살아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주십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기억한다는 말은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주목하여.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프로팀을 보십시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감독이 그 사람을 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벤치 의무입니다. 선수의 결국은 선수가 아닙니다. 감독이 그 선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그 프로팀에 보십시오. 늘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 실력 있어요. 다 능력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프로팀에 간다는 자체가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 보십시오. 다 운동을 하지만요. 프로에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우리 반이 야구를 하는 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을 보면 우리 한 사람 지금 두산에서 그때 하면 성공했어요. 한 사람. 그렇게 많이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 뽑힙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매일 시합 나가는 거 아닙니다. 감독이 그 애를 불러야 나와요. 내가 실력 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실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열심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주목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가 왜 좋은 이야기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주목하여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직업군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인정받았는데 더 동안에서 한 22절에 보시면요. 좀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22절에 보시면 성경 펴고 다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고넬료는 사람의 인정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실 이게 유대 족속이란 것은 적대 관계에 있는 민족인데 얼마나 고넬료가 자기 삶을 살았든지 유대 온 족속이 칭찬 듣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 인정받고 사람 인정받는데. 그런데 신앙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살기도 힘들지만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 인정받고 하나님 인정받으면 됐지. 아닙니다. 신앙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 잘 믿으시고 교회 잘 섬기시고 이웃을 잘 돌보신 우리 성도님들 칭찬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마십시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좋은 위치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가 열린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 관계에 익숙합니다.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5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문을 청해라. 베드로 불러와라. 이 고넬료는요,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뭔지 압니다. 즉시 순종해요.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령은 내린 것 동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시간과 섞어버리면 여러분들 역사에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이 일 슬쩍, 하나님의 슬쩍 생각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항상 썩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 할 시기인가, 형편인가, 돈이 있는가, 시간이 있는가, 기분이 좋은가, 이걸 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 섞어버리면 주의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 고넬료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 시몬 청해 와라.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스토리에는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시몬을 불러왔는데 참 특이한 일이 납니다. 26절에 25절입니다. 마침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 다 가정에 모아놓고 26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로마 주둔군이 장교가 피지배인이었던 시몬이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 쉽지 않은 일은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자는 거죠. 교회에 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이유가 우리는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끼리 서로 잘 지내야 돼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베드로는 일어서 나 사람이에요, 나 그러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을 갖추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 예의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할 때 한 분 한 분 어린 아이에게도 최상의 예의를 갖추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가십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3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인간의 어떤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야기 속에 기적을 담아내셨습니다. 4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 예수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말씀 들을 때, 무슨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나 예배 그냥 다음에 들어도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지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들 이전에 보시면요, 루따나 욥바에서는 이적, 병고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물론 우리가 뭐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라는 거 좋죠. 그러나 가장 건전한 신앙은 말씀 듣다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려오신다는 것은요, 내려오신다는 것은 에피핍토라 그래가지고 덮치다 그런 뜻이에요. 밀어닥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내려오시는 게 뭐 어슬렁어슬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형편 봐주고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덮쳐서 내려오시고 밀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성령께서 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동영상으로 예배된다고 그런 연세 없겠어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주의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영혼 속에 성령이 밀어닥치는, 성령이 덮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내 힘으로 한거할 수 없는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말 쓰고 4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어주신다는 말은 쏟아져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어느 순간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앞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쏟아져 들어오실지, 흘러 들어오실지, 언제 성령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 들음이 전쟁입니다. 말씀이 그냥 강연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덮치시고 밀어닥치시고 이런 뜨거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목사는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다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 속에 그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덮치시고 성령이 밀어닥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 쏟아져 들어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제가 요즘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준비하는 것 중에 이 성도들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대로 왔다 갔다 해가 될 가능성이 없다 싶어서 웨슬리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의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과연 내 신앙은 살았는가?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분들 한번 가정에서 예수 오래 믿은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웨슬리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 신앙은 살았는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웨슬리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지만 웨슬리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내 신앙은 살았는가? 그는 선교까지 나갔다 왔어요. 선교 나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선교 나가야 됩니다. 선교 나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직분 맡으면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직분을 맡아요.
그 위해서 내가 고민했어요. 과연 내 신앙은 살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마음속에 오래 다니니까 더 고민해요. 내 신앙 살았냐? 여러분, 이 고민에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웨슬레가 어느 순간에요, 올더스 게이트라는 어느 모임에 갔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거 없으면요, 변곡점이 안 생겨요. 이 웨슬레가요, 완전히 변곡점을 만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았는 죽었는지 도저히 확신이 안 오다가 그 모임에 가서 그대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는 실제로 체험을 했다. 이때부터 웨슬레가요, 뭘 만들기 시작한 게 감리교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우리가 감리교 전체 신학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다. 사람의 장점만 보면 돼요. 장로교는 단점이 없습니까? 장점만 보고 살면 돼요. 저는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선택하실 때 보니까 장점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리교도 감리교는 우리보다 방법론에서 우수해요. 수요 예배 감리교가 만든 겁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는 수요 예배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다음 주일 끝이에요. 이 감리교 웨슬레가 수요 예배를 만듭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한 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어디 간지 뭐 한지 모르다가 다시 와가지고 옷 잘 입고 할렐루야 잘 지내셨으면, 그때 이제 영국에 세련된 게 옷 잘 차려입고 한 주 동안 뭐 했는지 모르다가 주일날 많이 모여가지고 옷 잘, 여러분들 이 고교회 여러분들 그 양복, 이 여자들 그 옷이요, 예배 때 제일 잘 입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그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들에게 정장을 맞춰줍니다. 넥타이 매고 양복을. 여자들은 드레스 사줍니다. 왜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아주 예쁘게 가요. 그러나 이 웨슬레 만족을 못 얻었어요. 옷 잘 입고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시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모르다가 또 주일날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웨슬레가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수요일날 약속을 하자.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성경 몇 장 읽은지 서로 체크하고. 사람은 방식이 있어야 잘합니다. 저는 지금 그랬어요. 세련돼. 목사님 가만히 놔두세요. 방모 가세요. 방모. 알아서 성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알아서 예수 믿고 알아서 기도. 여러분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감리교 웨슬레가 그걸 깨달아. 아하, 사람은 방법 속에서 자라구나. 여러분들, 이 웨슬레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부터 자기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혼이 뜨거워지는 신앙의 변곡점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신앙의 변곡점이에요.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웨슬레의 표현에 의하면요, 자기가 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이상하게 신앙이 자꾸만 내려갔대. 맥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자기 표현에 의하면 내 신앙은 맥없이 내려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신앙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런 변곡점을 여러분들, 이 역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는데, 저는 교회가요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변곡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개개인들이요, 내려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예수의 이야기를 영혼 속에 품으시다가 신앙의 변곡점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역사, 부어짐의 역사,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쏟아져 오는 뜨거운 역사가 체험적으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 이전에 겪지 못했던 성령 내려 이런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이 베드로의 예수 이야기 듣다가 말씀 듣다가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도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처럼 말씀 듣다가 성령이 나에게 밀어닥치는 덮치는 역사가, 그걸 이제 덮친다는 말을 장로교에서는 좀 세련돼. 장로교는 말이 세, 용어를 아주 잘 만들어요. 장로교에서는 덮친다는 말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불가항력적. 불가는 뭐냐면 내가 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의 또 장점은 교리입니다. 장로교의 1번 타자가 뭔지 아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장로교는 1번 타자가, 여러분들 야구도 1번 타자가 살아나가야 사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1번 타자가 뒤에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앉아있다가 예수 이야기 듣다가 하나님 이야기 듣다가 말씀 듣다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요즘 바빠서 은혜 내년에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 요거 바쁜 일 좀 끝내놓고 일 안 바쁠 때 은혜를 주셔야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말씀의 노력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여러분들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신앙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찬송하고 내 힘으로 성경 보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언젠간 내려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어보는 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행전 공부하시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입니다. 말씀을 방언을 46절에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음이더라. 여러분들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성령이 덮치고 나니까 첫째 현상이 방언이에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방언이 일어날 때 그게 건전한 방언인가 아닌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 지도할 때요 방언하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게 상담이 왔어요. 방언을 지금은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거 했대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내 방언한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딱 설명해 줬어요. 그때 너 할 때 기분이 어때? 방언하니까 두려웠어요. 불편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 아니야. 딱 나 바로 이야기, 그냥 뭐 좀 길게 말해줘요. 짧게 말해줘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방언을 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캥기거나 어색하거나 아닙니다. 그거. 지금 방언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몇 퍼센트라 그러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방언이 아닌지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방언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도전. 그러나 오늘 작은 결과는요. 하나님이 높여지면 정상적인 방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하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김 집사 방언했더라 아니에요. 이 집사 방언했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마음이 안 평안하겠어요? 근데 그 자매 보니까 방언을 하고 나니까 막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회사도 가기 싫고 그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야. 자기 마음 평안하대. 아니다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러네. 아니야. 너는 아니야. 진정한 방언은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건전한 방언이 발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내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가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언어가 나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쏟아져 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말씀 듣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쏟아져 나가고 성령이 쏟아져 들어올 때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이 쏟아져 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2,000가지가 된대요. 참 많더라고요. 인간이, 정신의학자들이 이 두려움을 하니까 2,000가지가 돼요. 여러분들 2,000가지 필요 없어요. 어둠은 쫓아낼 필요 없습니다.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쫓겨날 줄 믿습니다. 어둠을 쫓아낼 필요는 없어요. 불 켜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2,000가지의 두려움이 올지라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높이다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일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부어지고 들이닥칠 때 우리를 괴롭혔던 근심은 흔들리고 쫓겨나감이 있습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실제적인 시간이 되셔서 이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왔던 근심 걱정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쏟아져 들어올 때 내 영혼 속에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근심 걱정 불안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쏟아져 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올 때 내 영혼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불안, 근심, 걱정들이 쏟아져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변곡점을 만나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은 변곡점의 이야기입니다. 감리교회 웨슬레의 변곡점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신앙의 변곡점, 예수 만난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건이 변곡점으로 분명하게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성경책을 덮으시고 함께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사도행전 10장이 신앙의 변곡점인 것처럼, 역사의 변곡점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만난 사건이 신앙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성령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 신앙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쏟아져내고 성령이 덮치고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이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영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약함이 떠나갈지다, 부족함이 떠나갈지다 성령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 주님 함께, 오 주님 도와주시오,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도와주시오, 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여 아버지, 이 모임을 기억하여 이 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함으로 더딥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지켜주시옵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오른손으로 왼편에 가슴을 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을 함께 모여서 예수에 관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덮치시고 성령이 물밀듯이 닥친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짐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쏟아짐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 속에 2000가지의 근심, 걱정, 불안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쏟아져 오실 때, 부어질 때 그 모든 2000가지의 두려움, 근심, 걱정들이, 불안들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쏟아져 나갈 줄 믿습니다. 쏟아져 나갈지어다. 쏟아져 나갈지어다. 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약함이 쏟아질지어다. 병듦이 쏟아져 나갈지어다. 주님, 그 있는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임에 불편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다시 잘못한 게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한 번 한 번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예배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세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코로나19 종식과 모든 일상 회복 위에, 성전 예배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